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그윽하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아하니까요, 사계절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봄도 있으신 것 같고, 여름도 있는 것 같고, 가을, 겨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처음 수요 설교를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사역자가 되겠다, 그냥 전도사가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설교를 끝난 후에 어떤 분들이 무슨 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 정말 그 설교들을 기억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뇌리에 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들리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게 들리고 해석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면 이제 그양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러주시는데요. 참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앞을 보면 뭔가 조금 어색해진 게 있죠.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 처음에 생길 땐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내가 나를 보고 설교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진짜 쌍둥이인데 또 쌍둥이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참 진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막상 없으니까 이게 온 매무새도 정리 좀 해야 되고 좀 잘 이렇게 돼 있나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또 이게 참 어색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예능에 출연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여성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이제 활동을 중단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입고 나온 것들, 또 치장했던 것들, 액세서리 등이 이제 가짜,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고 합니다. 짝퉁인 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게 드러나서 결국 이제 사과도 하고, 처음엔 좀 아니라고 했던 것 같다가 결국에 드러나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렇게 좀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여성분은 한순간에 금수저의 이미지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유튜버가 참 그렇게 많은 옷을 입고 참 잘 치장해서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가 가품을 입고 치장하고 나올 거라고는 사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MZ세대들 자신의 소유가 되기에는 이미 높은 벽이 되어버린 아파트, 이제 정말 사기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사다 줄 수 있는 이제 고가의 어떤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사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명품을 구매하는 것에 요새 열심을 내는 MZ세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가격을 올리면서 재테크 효과를 보기도 한다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명품 브랜드, 사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보편화되게 입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품 브랜드를 손쉽게 재판매할 수 있는 중고 플랫폼도 이렇게 만들어서 중고 거래를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품에도 이 짝퉁에도 레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가품에도 레벨인데 최고의 수준이 이 슈퍼 페이크라고 합니다. 슈퍼 페이크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어만 들어봐도 잘 알 수 있겠죠. 이게 정말 가짜인데 진짜처럼 만드는 최고 레벨의 수준을 슈퍼 페이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진짜를 가장한 가짜가 판치는 시대,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이런 일은 사실 비단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급하게 분개에 찬 어조로 써내려고 한 갈라디아서의 회람서신, 이것을 받은 갈라디아서의 여러 지역들의 교회들이 지금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예집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의 대헌장이다. 크리스천의 독립선언문이다. 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면서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구속됨이 없는 완전한 자유,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참 여러 이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얘기하고요. 종교개혁의 성명서, 또 개신교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대한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참 이게 애증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루터의 아내가 캐서린이었거든요. 우리 아내분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는다고 한다면 이게 참 별 느낌이 없으실까요? 질투가 좀 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만큼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참 애증했고 깊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믿음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이 세 책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의인에 대해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았는지, 특히 히브리서 후반부에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의 신앙을 지켰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 대한 중요한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바나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이 이름을 열거할 때 그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열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나바가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꼬레비로 이렇게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울은 아직은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입지적인 인물은 크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심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곳에 침투해서 엑스맨과 같이 활동을 해서 우리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나 의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심에 눈초리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이끌고 있는 그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조금은 덜 중요했던 그 당시에는요, 이 바울을
금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운정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파송해야 하고 금식하면서 지금 성령의 감동에 따라 누구를 파송하는 거냐면 우리 캡틴 누구시죠? 위 목사님, 유정상 목사님과 꼬레비로 있는 저를 지금 2명을 딱 선출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좀 너무 인정하는 표정들이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직도 겪고 있는 해프닝이 있어요. 방금 전에도 이제 겪었던 일이었는데요. 4월 3일 주일 이후에 몇몇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최진구 목사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갑자기 저에게 선교사님, 선교 언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선교사님이 되셨냐, 목사가 되자마자 어딜 또 그렇게 급하게 불이 나게 떠나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권사님, 저는 우리 교회 말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주보에 이제 4월 3일자의 그 주보를 보면 이런 지금 이게 문구가 등장을 해요. 교인 교역자 동정회 목사 안수 336 최중구 집사. 저는 우리 교회 온 이래부터 지금까지 집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 후 선교사로 임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거기서 좀 많이 혼동을 하시고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 때가 되니 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해를 좀 잠식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왔잖아요. 제 목장 번호가 336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저는 191 맞을 겁니다. 191번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저는 그렇게 있을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없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336의 최중구 집사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신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불러주시기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저도 이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이지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오시면 이게 여러 번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는 최중구 목사고 그분도 목사님이시지만 선교사님으로 이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막 만나자마자 언제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무튼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고 그분도 진짜. 그러나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뭐 큰 잘못을 하거나 위임 목사님께서 저의 엉덩이를 뻥 걷어 차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버틸 겁니다. 꾹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계속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죠. 그 지역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략적으로 주후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에 걸쳐 복음을 전했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음 전도를 했던 거리가 약 2,300km나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뭘 해도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2,300km면 부산을 몇 번 차로 왕복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2,300km라는 거리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런 긴 거리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 지역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며 세운 그런 교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이 지역의 다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영적인 기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느꼈던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갈라디아의 특정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회람 서신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를 전해주게 된 것이죠. 이 회람 서신을 받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며 얻게 된 어떻게 보면 수고의 첫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다니셨던 교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참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어린 그런 시절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이따금 처음 사역지가 기억이 나요.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처음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남양주에 있던 평내호평에 있는 상가 건물, 주일에 한 30-40명 정도 되는 어르신이 출석하는 그런 상가 교회 건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나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여전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가 한 2014년도쯤 되었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연락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80이었어요. 그 씨름 선수였거든요. 저를 막 내려서 쳐다봐요. 기분 나쁘게.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한번 보죠. 이러면 저 무서워요. 만나서 내가 뭐 잘못을 한 건 아닐까, 만나면 업어치기로 나를 막 날려버리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농담조로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첫 사역지, 또 우리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은 사실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수고로이 맺었던 첫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정확히 그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지역에 이상한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상한 가르침이 지금 전파되고, 또 그 가르침에 속히 그것을 믿고 참된 복음이 주는 자유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애착이 가는 교회인 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을 쓸 때 다른 서신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칭찬과 격려, 어떤 위로의 말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암시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항상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성도 교회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뭇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 앞에 있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런 내용도 사실 지금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송영을 마치고 바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그 울분의 마음, 배신감에 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제정신이냐? 미쳤냐?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그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냐라고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주어지게 되고 또 그 가치가 요구하는 전혀 이전의 방식과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충 아무나 거듭나게 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요새 성도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그 깊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들이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속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에서 아주 속히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분노와 배신, 허무, 허탈함마저 아마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속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복음을 단시간 내에 빨리 저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자기들이 듣고 받아들인 복음을 빨리 저버리고 떠나는 상황도 맞지만 오늘 이 표현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과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본문 1장 6절에서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과거 구약시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에서 떠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행위들은 배교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다른 그 복음, 이상한 복음을 가르침을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변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 악한 세상에 살며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무능력,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모습이 바로 복음을 맞이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인 이유는 타 종교를 보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억압하고 고행하고 억누름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참된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밧줄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생명 밧줄이라고, 이것을 잡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잡아봤지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밧줄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강으로 인도할 진정한 생명의 밧줄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건지심은 우리의 죄를 다시 캐묻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참된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은혜, 경륜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빌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일들을 전부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 또 내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온전한 기준, 바른, 흔들리지 않는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구주가 되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또한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따르지만 여전히 다른 복음, 다른 것에 속고 또 현혹하는 것에 대해 솔깃하고 따르는 그 유혹을 쉽게 저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종교적인 메시지, 이렇게 하면 살아가면서 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다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지의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넘어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 알파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행위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과 완전히 반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온전히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잘못된 가르침, 그 당시에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것을 따르게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율법, 할례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금 거짓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뭔가 2%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2%를 채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듣다 보니 너무 그럴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종지부를 탁 찍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고 현혹되기 참 쉽죠.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런 모든 소식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왔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 되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보면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음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땡인가?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임한 것인가? 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에 임한다,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현혹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하며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예배도 잘 드리고 또한 헌금 생활, 봉사, 선교, 구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무언가가 더해져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게 이들이 믿고 속히 그것을 받아들였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그죠? 예, 참 이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영상을 좀 봤습니다. 진짜는 진짜 물건이고 가짜는 그 진짜를 그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제가 몇 개 그냥 사진으로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같으세요? 진짜는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예요. 왼쪽 것도 너무 진짜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왼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왼쪽이 맞죠? 그렇죠? 왼쪽이 가짜입니다. 가짜. 자, 하나 더요. 피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피자가 가짜인지 아십니까? 어떤 게 가짜 같아 보이나요? 그 피자가 다 피자지 뭘 가짜가 어딨냐, 이제 이런 느낌이신데요. 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이요, 그 전에. 네, 여러분 기준에서 오른쪽이
가짜 그림으로 그려진 피자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죠? 자,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자, 예쁜 꽃이 있습니다. 예쁜 꽃. 어떤 게 과연 진짜일까요? 자, 넘겨보면요. 네, 주여,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왼쪽에 있는 꽃이 진짜고 오른쪽이 그려진 꽃,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사실 정말 알기가 어려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바울을 통해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바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표정을 보니까 사계절이세요. 좋으신 분도 있고 아직 좀 흐린 분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복음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시며 내 안에 늘 십자가를 새기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 3부 예배 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또 고등부 친구들도 덜어 있었죠. 그 친구들 합쳐서 60명 정도 되었나요?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혹시 있나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입교와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이제 단체로 사진을, 입교한 친구들만 찍은 거죠. 입교한 친구들 여기에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습니다. 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냥 얼추 그냥 티는 나요. 막 그냥 나름 챙겨 입고 왔지만 대충 입은 것 같으면 중학교 친구들이고, 교복을 잘 챙겨 입고 온 친구들은 고등학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교단법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우리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명단을 취합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명단을 취합하는 스트레스도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또 세례와 입교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100%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도 덜어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당장 신학교 가야 됩니다. 아마 근데 이제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제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입교를 받았다고 신앙이 갑작스럽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시작이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깨어서 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잘 이끌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밧줄, 참된 진리의 복음은 너무나도 간결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진리의 복음,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늘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다른 복음에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감사함, 또 그것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것에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잘못된 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참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바른 복음이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